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세상 끝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최후 승리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7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7 나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3대 재앙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 보완 관계에서 보아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시작된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은 계시록 18장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3대 재앙을 통하여서 노아시대의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을 떠난 바벨론 세상과 그리고 바벨론 종교,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경영, 바벨론의 경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은 천상교회로 그 계시의 장소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펼쳐진 장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장엄한 계시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 광경은 허다한 무리의 찬양, 그리고 이어서 24 장로들과 네 생물의 찬양, 그리고 천천만만인들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장면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 때의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할렐루야, 그것이 주제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에서 가장 익숙한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신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여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이 잘 됐다, 어려운 일들이 풀어졌다, 이때 우리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거는 너무 소극적인 겁니다. 그거는 할렐루야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천상의 노래, 하늘의 노래 할렐루야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동일한 주제 앞에 그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동일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늘의 노래 할렐루야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설령 어느 누구는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느 누구는 실패를 하고 어느 누구는 행복을 하고 어느 누구는 가정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노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는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뻐할 때는 나는 슬픈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 노래입니다. 세상 가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노래 할렐루야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을 하고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노래다.
구속받은 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바하. 예, 다 독일에서 태어났지요. 같은 해에 바하가 태어났고 같은 해에 핸델이 태어났습니다.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핸델의 그 음악 가운데 메시아, 할렐루야 할 때 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18세기에 조지 1세 왕이 핸델의 메시아 음악 앞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기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악회 가게 되면은 할렐루야 부를 때는 다 일어나는 것이, 신자든 비신자든 관계없이 다 일어나는 것이 음악회에 참석을 한 예의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음악을 작곡을 하게 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게 된 본문입니다. 이 시간 하늘의 노래 할렐루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53번째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노래 할렐루야는 누가 부르는 노래인가?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입니다.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이 일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에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이 끝났다 이거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난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지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음녀는 짐승의 등에 타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던 자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의 등에 앉아서 힘의 논리로 온 세상을 지배를 하였고 인본주의 문화를 보고했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을 하여 이방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를 거절하는 나라와 개인은 자신이 탄 권력의 힘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러다가 음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일 후에 요한을 계시의 세계로 인도하는 천사가 하늘에서 나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심판이 끝나고 난다. 요한을 인도하고 있는 천사가 천상세계에 계시를 보여주는데 허다한 무리가 큰 소리로 노래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여기 하늘의 허다한 무리, 이것이 누구인가? 학자들의 따다는 써는 이 해석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 해석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 이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은 큰 무리 14만 4천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모두가 다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저들 모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원을 체험을 한, 그 은혜를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노래소리를 요한이 들었습니다. 성도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에 영광과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는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동격으로 사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으로, 사소한 일처럼 치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상의 노래의 주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이 역사가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났다고 하면 기적이라고 대단하게 여깁니다. 죽을 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면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깁니다. 사업의 부도 위기에서 회생되었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기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신유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원을 하여 큰 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구원의 기적보다 더 강조한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요, 그것이 거짓 복음이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그 구원보다 더 큰 것을 강조한다면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님, 구원의 능력보다 위대한 능력이 없고 구원의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없고 사도 요한은 이 세상 끝날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하늘을 구원받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를 노래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부를 노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이런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노래 할렐루야. 이것은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던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입니다. 읽은 2절과 3절 말씀, 1절이 별도고 2절과 3절이 세트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이 한 짝이고요. 2절 3절을 봅시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심판의 사건 앞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2절과 3절이 짝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과 8절에서 이 세상의 바벨론 사상이 심판받았습니다. 바벨론 정치가, 바벨론 종교가, 바벨론 문화가, 바벨론 역사가, 바벨론 경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였던 음녀의 심판이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을 피 흘려 죽인 음녀의 심판이 17장과 18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말은 악인의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영원한 악인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했다. 그것은 자신의 참되심을,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저들을 핍박을 하였고 저들을 추격을 하였던 애국 군대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겸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다. 2절과 3절에 저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것이 할렐루야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바벨론의 심판을 목격을 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늘의 노래 할렐루야다. 구원만 체험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체험을 한다. 그것이 하늘의 노래입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신자들을 괴롭혔던 음녀 바벨론이 심판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줬다. 신자들의 괴로움을 달래어 주었다. 이것이 하늘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늘에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은 적어도 바벨론의 심판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기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경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저들이 심판받는 것이 노래의 제목이 된 것처럼 하늘의 커다란 무리들의 할렐루야 찬양은 바벨론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바벨론의 경제 원리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심판에 있어서 울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바벨론의 혜택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땅의 임금들입니다. 바벨론의 사치 때문에 이득을 챙겼던 상인들입니다. 18장에. 그리고 상인들의 무역 때문에 득을 보았던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울고 애통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심판 앞에 할렐루야라고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심판 앞에 울고 애통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린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위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울고 애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사람들인가?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앞에 하늘에서 커다란 무리들이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땅의 임금들과 상인들과 배를 부리는 이들이 자신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부와 권력이 다 끝나버렸던 사실 앞에 울고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 그들이 사치하고 즐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의 운명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세상의 심판을 미리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과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악인들이 잘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다가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처럼 밝아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평, 모든 모순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받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할렐루야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걸 가지고, 세상에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밤모섬에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세상 것을 없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세상 것이 내 손에서 사라질 때에 울고 애통하고 절망을 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 상인들, 배를 부리는 사람들, 땅의 것이 떠나가 버릴 때 울고 애통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없어져 버리고 불타버릴 때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형제가 죽었고 부모가 죽었는데 슬픔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야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요. 이것이 하늘의 노래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1세기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도미시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제목으로 수많은 젊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보십시오. 저들에게 위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저들의 유일한 위로요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바로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분 나쁜 메시지가 많지요. 나는 2개 다 하려고 하는데 세상 거 없어져도 절망하지 말라고 하니 우리의 꿈과 기대하고 다른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그거 없어져도 절망하지 말아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세상의 것들이 망하고 불타는 것을 보고 뒤돌아보고 멸망을 했던 롯의 철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이 불탄다. 사실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런 노래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시원찮으시네. 복받으라고 안 하고 잃어버려도 울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로운 우리의 삶이 다 털어버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 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노래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온 장면인데 19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미 계시록 4장을 강해를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을 대표하는 12장로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를 합한 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수가 24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 역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섰던 네 생물입니다. 저들의 모습은 사자의 모양을 하고 소의 모양을 하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영물들입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천사와 영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피조세계가 합창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장면입니다. 저들의 찬양은 할렐루야 앞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하고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진실로 그러하다는 아멘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영물들이 합하여서 부르는 노래,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서 보좌에서 소리가 났다. 여기 보좌에서 난 소리는 내 생물들의, 내 영물들의 소리입니다. 천상세계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하여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걸 지켜보았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천사들과 피조 세계가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홍해물은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 장면은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들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아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찬송해라. 천사들과 피조세계의 소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지금 천사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예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폭력이나 어떤 강압적인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때로는 매로 자녀들을 때리고 책망합니다. 이때의 자녀들은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두려움은 노예가 폭군 같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유는 자식은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힘이 없고 욕을 못해도 채찍을 들 수 없어도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두려움은 부모의 폭력 때문에 부모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자식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할 때에 자식은 부모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비유는 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희생적 사랑 앞에 감복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바탕한 의무입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찬양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과 함께 살아있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후는 이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갖가지의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 해도 우리에게 정해진 승부를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저 밤의 소매에 유배된 요한처럼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처럼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종자를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완성과 결실의 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보여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기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종말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미래적인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의심을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허수아비처럼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멸망한 바벨론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벨론이 받을 진노를 받지 말라. 멸망할 바벨론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도들은 엄청난 종말 사건에 할렐루야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울고 애통해하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 없음과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한 자기에 대한 미움에 애통하고 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절망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멸망할 것, 지금 내 앞에 일어났다고 해서 왜 절망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얘기지? 마지막에 일어나면 괜찮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바벨론 사고입니다. 할렐루야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의 몫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할렐루야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보다 자기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오늘 지금 확인하십시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불렀던 할렐루야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존 리빙스턴은 마음과 삶을 담은 한 줄의 찬송은 한 페이지의 기도문보다 낫고 한 시간의 찬송은 하루 동안의 금식과 슬픔보다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 앞에 노래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는 한 페이지의 기도문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노래 할렐루야를 마음과 삶에 간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